저는 영상을 보면 그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동이 안팎으로 들리는 소리 없는 절규, 아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008년 5월, 제가 중국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일이 손에 안 잡혔죠. 사망자가 68,669명, 부상자가 36만 3,520명, 실종자가 1만 8,498명. 그 속에서 빚어지는 아비규환, 자식을 찾는 부모의 애가 끊어지는 외침. 그러나 대부분이 싸늘한 시체로 자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 지난주 26일 날은 전주의 희망찬 교회에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강사로 오신 분들의 그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통곡, 하나님의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못된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용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의 무력가며 전략가인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합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점 다윗이 아들을 살리려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아들의 생명을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말을 타고 달리던 중에 그의 교만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의 신하들이 쫓아가서 죽였습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자식을 잃은 아비의 통곡. 심지어 그 아들이 아비인 다윗에게 표역무도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잃는 것은 아버지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성경 곳곳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들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2살 아래의 많은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때에 에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인데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이 갑자기 별이 사라지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러고선 헤롯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이 땅에 왕으로 온 자가 있다면 내가 그놈 때문에 왕위를 얼마 지키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놈을 죽여야지. 모략을 뽐이다가 놓쳐버리자 이제는 아예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마을에 아기 엄마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소리에 이것이 나의 통곡, 자식 잃은 부모의 통곡이란다 말씀을 담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짐승은 풀이나 먹게 되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란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마치 백일상에서 무엇을 잡나 보는데 그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선악과를 집어먹더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모두 세상의 도리대로 사는 것을 교육받게 되고 경쟁의 구도 속에 달리기를 하게 되고 잘난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고 높은 점수만 추구하게 되고 많은 성과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에 이끌려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며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인지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그걸 갖다가 사단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단의 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사단의 조종을 받아 사단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종, 사단의 군사가 되어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은 것이거늘 사단은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그리고 판단자로 만들고 재판관으로 만들고 주인으로 만들어서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보든지 무엇이든지 가려다가 자기를 가리워서 자기가 더 화려해 보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하여 가리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한여름 떼약빛에 나뭇잎은 며칠이나 갈까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다면 그 나뭇잎은 며칠 만에 부서질까요? 잠깐뿐입니다. 잠깐뿐인 그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서 자기를 한층 포장하는 것이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등장한 용의 그 용과 함께하는 짐승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장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장사입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 그걸 나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지고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안진뱅이 거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로 살며 남의 것을 달라고 찾는 자입니다. 주세요, 주세요. 가끔 우리에게 들리는 씁쓸한 소리가 있죠. 낮에는 거지로 구걸을 하는데 그는 사실은 멋진 집에서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물론 세상의 눈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직업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달라고, 당신의 것을 달라고. 조금만 달라고. 제 눈에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 뿌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거머리같이.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머리가 항상 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귀머거리라고 말하고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장애자들, 왜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이런 병자들만 지적하고 있을까요? 한동안 오해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둥병자, 나병자. 그 단어를 한센시병, 한센인이라고 쓰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이라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기인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문둥병자, 상징적으로 저주받아 하나님의 존재와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 지옥에 던져질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들은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성경은 또 한 번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라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호흡이 없는 사람. 거기에 담아준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문둥병자라고 말하고 있고 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러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경쟁 구도 속에서 더 많이 조금 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그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눈이 열렸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어느 안과 의사 이야기를 예화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경으로 지팡이를 잡고 더듬어 길을 찾으며 살던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 뜬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길을 못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을 감은 채로 지팡이로 더듬고 손으로 더듬어서는 길을 찾을 줄 아는데 눈이 열리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전에는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느냐고. 예,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 것도 무난하게 지팡이를 짚고서 더듬어서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 사람의 두 눈을 수건으로 가려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쥐어주고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멀쩡하게 전의 소경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길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눈뜬 소경처럼 힘들고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눈 떴던 그 눈을 가리고 소경처럼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 설교 말씀처럼 이제는 부잣집 어른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지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거저글이나 덮고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고 냇가로 뛰어가 얼음을 깨고 세수하는 것이 익숙하고 깡통에 찬밥 한 그릇 동량해서 물 붓고 불 위에 끓을 올려서 끓여 먹는 것이 익숙해 있는 거지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습관. 눈뜬 소경이고 부잣집의 양자가 된 그 아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눈이 열렸거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거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이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소경처럼 살아가며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며 거지처럼 동냥이나 할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제 자식들에게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남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집결했던 장소였고요. 거기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쉘사라고 하는 지역 부근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민족을 보면서 마치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죽었고 남쪽 이스라엘도 포로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어진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크게 통곡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희망줄을 잃어버린 저희 형님입니다. 첫 아들은 돌이 같이 나서 귀여운 눈을 떨고 있을 때에 결핵성 뇌망염으로 죽었습니다. 돌된 녀석을 업어다가 공동묘지에 묻는 그 아비의 마음.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누님하고 제가 그것을 가져다가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키도 훨씬 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해양수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서 SK 유조선에 탔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자랑스러운 부모.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라들었습니다. 필리핀 해역에서 그날 전날 밤도 친구들과 같이 교제를 잘 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아들이 실종된 겁니다. 30여 명의 직원들 속에서, 선원들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 없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형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통함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 남아있는 딸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디에다가 의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서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한 것처럼 애통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요? 여러분 어찌 그들의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서는 어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찌워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잠깐의 세월 속에서 얼마나 잘 준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조금 가난한들 어떻습니까?